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심하고 또 혼란 길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의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도 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 드릴 곳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내 손과 혀가 굳어도 내 몸에 피가 식어도 나 영영 잊지 못할 곳 은혜의 보좌 시우 죄의 전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1장입니다. 에스겔 4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41장 오늘은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기도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부모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부모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정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이다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그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너비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 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 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에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같이 봉독합니다. 그 골방 문은 다 빈도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아멘.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그 귀한 마음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한 손길로 오늘 하루를 또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41장의 내용은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모습을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성전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서 짓지 않죠. 모세 때 하나님께서 짓게 했던 성막이나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 때에 지었던 성전이나 인간이 이렇게 하면 아름답겠다, 이러면 좋겠다, 이러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짓지 않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다 있다는 것이죠. 더더욱 성전,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사실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이 땅에서 가시화시킨 거죠. 사실은 진짜 성소는 하나님 나라에 있죠.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소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신. 때문에 성소의 크기나 성소의 모양이나 또는 성소의 위치나 이 모든 것 속에는 다 영적인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들이 있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1장 전체에 나오는 이 성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묘사들 우리가 보면 하나하나 다 벽 두께가 어떻고 넓이는 어떻고 길이는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다 여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묘사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서 성소의 영적인 특징이 뭐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성소 중에서도 특별히 지성소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지성소의 부속 건물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중에서 지성소와 관련돼서 몇 가지 부분들을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정량하니 두께는 2肘이요 문 통로가 6肘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肘이며 아멘. 이제까지 이제 38장, 39장, 40장 계속 넘어오면서 지금 에스겔을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부르시자. 그래서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이 성소를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성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1절 말씀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에 가죠. 그런데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고 성전에는 이 에스겔을 데리고 갔는데 성소의 내전 그러니까 지성소에는 데려가지 않았다는 거죠.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이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에스겔을 데리고 성소까지는 들어가지만 지성소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그것도 한 번 들어가기 때문이죠.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을 성소까지는 데리고 가지만은 지성소는 천사 혼자 들어가죠. 그리고 그 지성소를 측량해서 에스겔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장소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죄된 인간을 다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또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아무에게나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전의 한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시고 짓도록 하신 성소이고 특별히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인데 아무에게나 열려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못 열려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때까지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성소 안에 같이 있었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성소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하나님의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우리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게 되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그 지성소에 그 성소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죠. 그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같이 보죠. 시작.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서로 모두 30이며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아멘. 6절과 7절 이하 말씀, 이제 골방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 쭉 3면으로, 앞에 정문 빼고는 3면을 그러니까 남쪽, 북쪽, 그리고 서쪽을 돌아가면서 골방이 이렇게 있게 돼 있어요. 골방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층으로 돼 있어요. 골방이 3층으로 돼 있고 3층이 각 층마다 골방의 수가 30개의 방으로 이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골방은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그 골방들은 다 성전의 벽을 향해서 이렇게 대형해서 지어졌다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골방의 용도는 성전의 비품 또는 제사 때 사용되는 도구들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와 예물들을 드렸을 때 그 11조와 예물들을 보관해 두는 장소입니다. 골방의 용도예요. 성소,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밖에 벽들을 향해서 방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중심으로 방들이 1층에 30개, 2층에 30개, 3층에 30개 방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전 안에 방이 이렇게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내가 다시 오겠다. 우리 성도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오늘 성전 안에, 이 성전 안에 방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거할 거처를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또 이 방들은 성소가 붙어 있어요. 성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죠. 당신의 백성과 하나님이 친밀하게 만나기를, 하나님께서 저들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골방을 짓는 모습을 소개를 했습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너비는 아래쪽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아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골방의 구조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두루 있는 이 골방은 층이 올라가서 1층에서 2층, 2층에서 3층 층이 올라갈수록 그 방이 넓다는 게 넓다. 그런데 넓은데 성소 전체의 벽의 길이는 아래층이나 위층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골방은 올라갈수록 넓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방은 넓어지는데 전체 폭은 똑같다. 그러면 벽이 좁다. 그래서 열왕기 상을 보게 되면 솔로몬 시대 때 이 구조를 이야기할 때 아래층에는 5층, 이 벽이 5층인데 그 다음에는 4층, 그 다음에 3층, 점점 줄어. 벽이 줄어. 벽이 줄은 만큼 방은 성수하고 가까워지게 되죠. 저는 오늘 7절 말씀 중에서 두 가지 단어, 이 두 가지 단어가 참 눈에 띄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층이 높아질수록 넓어졌다. 또 층이 넓어질수록, 층이 올라갈수록 성전과 가까워져. 넓어지고 가까워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방은 넓어지고 하나님의 성전과는 가까워져. 저는 상징적인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생각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들이 넓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과 가까워져요. 주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4명의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오늘 우리의 삶이 점점 높아질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은 더 넓어지고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협착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마음은 넓어져가. 그러면서도 주님께는 가까워져가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골방에 대한 모습입니다. 시작.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아멘. 골방을 짓는데 성소와 지성소 밖에 골방을 만들었는데 보통 건물을 지을 때는 각 층에 대들보를 짓죠. 대들보. 그리고 대들보에 걸쳐서 이제 방들을 짓거나 그렇게 할 텐데 오늘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 않았다. 대들보가 성전 안으로 쏙 들어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성소는 거룩함을 유지,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요소 없이 성소를 만들고 지성소를 만들어나는 것입니다. 골방을 짓는데 성전의 외벽에 계단식으로 만들었지 거룩한 성전 안으로 대들보가 들어오는 일들이 없다. 이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의 외부적인 요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돼요. 교회는 얼마나 멋있게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는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는가. 교회는 세상의 것과 자꾸 손잡고 타협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야 되어진다. 오늘은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소의 모습, 그 중에서 지성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에스겔 당시 때도 그렇고 주님 오실 때, 주님 때도까지도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식구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오늘 골방의 모습처럼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자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넓어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늘 유지하고 간직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시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간구하는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성소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 예전에는 감히 들어올 수 없는 곳이지만 우리 주님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나올 수 있는 담력을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에 있는 골방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친밀하게 만나주시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귀한 처소들을 마련해 주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골방이 층이 올라갈수록 넓어지고 성전과는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는 점점점 가까워져가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특별히 거룩함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우리 교회 또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되면서 다시 이제 예배가 이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흩어졌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심령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다시 이 민족이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며 정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가는 민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성소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정말 점점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이 되도록 또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잘 지키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코로나 사태가 이제 완전히 종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불의함과 부정함들을 다 제하시고 여호와의 샬롬이 임하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대학 준비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함께 또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